청년의 때 성취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합시다. 예전에는 예전 찬양들은, 지금은 좀 찬양 가사들이 좀 굉장히 시적이고 화려한 가사들도 좀 많지만 예전에 CCM 이런 복음성가들은 그냥 성경 구절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되게 복음적이다. 어떤 그 기교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자 그냥 성경 구절. 지금도 기억나, 어릴 때 막 기도원 이런 데서 불렀던 찬양인데,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내 말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한다라는 가사, 그 성구를 그대로 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일청들 다 심전사님 너무 좋죠. 18번이시죠? 갑자기 되게 잔잔하게 부르다 원하네 생명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옵됐다가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들으신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제자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아멘 하는 것, 입술의 고백이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멘. 그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 하나님 말씀 나는 무조건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확증할 때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 가장 성경 전체 중에 아멘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때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은 좀 무섭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근데 모든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뭐 표정이 되게 좋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구별하고 선별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와닿던지 안 와닿던지, 믿어지던지 안 믿어지던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뼈를 때리는 말씀, 좀 아프다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일 강단 본문이 그랬죠. 말세를 사는 지혜의 이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되게 아멘 되는, 또 아멘 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왜?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말세 현장을 살려야 하지만 이 말세 시대의 정신에 우리도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걸려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첫 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멘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나를 사랑해. 사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죠. 자기중심적, 나밖에 모르죠. 우리 다. 옆에 사람, 옆집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하고, 옆집 사람 정신병보다 내 지금 월급 문제가 더 심각한,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 여기서 이것도 아멘이죠. 맞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사랑하고 조금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막 교만하고 착각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조금 나를 불편하게 비방하고, 우리 청년들 부모님 말 안 들은 지는 오래됐고, 진정한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첫 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은혜 필요합니다.
3절에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더하며 구구절절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죠. 맞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무정하죠. 남의 일 관심 없어요. 현장 관심 없어. 사실은 막 눈물로 막 하나님 지금 나의 눈물이 현장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냥 뭐 좀 일 잘 풀리면 좋겠고 나를 좀 힘들게 한다. 원통함 풀지 않아. 한번 찍으면 끝까지 미워. 담임 목사님이 2마리 개를 키우지 마라 선입견 편견 얘기해. 우리는 너무 잘 키워. 거의 강영욱이야. 거의 그냥 내 말 잘 들어. 선입견 편견으로 다 찾아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남자 청년들 운전할 때 사납죠. 여러분 제발 운전할 때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이상한 사람 많아서 오늘 그 블랙박스 거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돌을 던져버려 창문에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괜히 시비 붙었다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에 관심 없고 배신, 조급, 쾌락사랑, 인정하기 싫지만 울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조급하면 여기에 그냥 딱 걸리죠. 너무 인정돼요. 성격이 참 급해요. 인정하면서 우리 또 꼭 멋없게 핑계를 대죠. 그냥 인정 아멘 맞습니다 하면 속으로 가로 딱 열어가지고 제가 DNA를 좀 급한 걸 받았어.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급하니까. 저는요 진짜 제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결혼하고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엄청 느긋한 사람. 치타랑 뛰다 보니까 제가 빠른 줄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 우사인 볼트랑 매일 달리기 하면 되게 느린 줄 알아요 내가.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른 줄 난 몰랐죠. 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나와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제가 엄청 급한 거예요. 뭐 저희는 좀 아버지 어머니랑 식사하다가 그냥 밥 먹다 가자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가요. 앞으로 뭐 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느긋하고 여유 있는 부분이 좀 약한. 뭐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죠. 되게 조급한 시대잖아요. 세상이 발전되니까 더 조급해지죠. 우리 외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보다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 해외 가면 그냥 빨리빨리라고 그래. 한국 사람 아는 사람은 그 빨리빨리 문화. 뭐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요즘엔 정말 이제 저희가 생방송을 보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요. 저도 그냥 빨리빨리 넘겨요. 저도 뭐 UFC 좋아하는데 그냥 넘겨. 경기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때로 눕히는 것만 보고 그냥 점점 잔인해져요. 막 특히 공중파 이런 데서는 막 예능에 보면 같은 장면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막 글을 쏟으면 막 다 웃고 또 뭐 너무 꼴배기에서 다 넘겨. 확실히 조급해졌어요 우리가 다. 예전에는 그거 다 보고 앉아 있었잖아요. 예전에 무한도전 1박 2일 볼 때는 그거 다 봤는데 이제는 그냥 다 넘겨요. 보니까 여러분 중에 강단 말씀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재생 속도 이렇게 2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못 듣게 하려고 제가 말 엄청 빠르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하더라고. 정성희 목사님 이거 2배로 들으면 하나도 안 들린대요. 노리고 있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하죠. 느릿느릿하고 막 하염없이 기다리는 걸 낭만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포장하는 분이 있던데 저는 낭만 없어도 되니까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며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 디모데후서 3장의 많은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마치 남자 청년들은 자주 쓰는 올인원 샤워 용품. 남자들은요 여러분 샴푸, 컨디셔너, 뭐 폼 클린저 다 따로 쓰는 거 귀찮아요. 야 올인원 딱 하나만 다 줘. 그거 너무 좋아요. 저도 그것만 사고 싶어. 뭘 일일이 귀찮게. 근데 그게 뭐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더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막 샴푸, 린스, 폼 클렌저, 엔진 오일, 나중에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좋겠어. 그냥 단백질 음료 막 그냥 마시기도 하고 막 다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요. 빨리 다 해버리게 그냥. 자기 중심부터 조급하고 무정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길을 지난주 강단에 뭐라고 하셨냐? 예배와 말씀. 올인원이 다 안에 들어있다. 우리 급한 거 아시고 복잡하게 안 하셨어요. 예배와 말씀. 이 말세 시대를 따르자는 힘. 로마서 22장 1절에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세 시대를 이기는 힘은 영적 예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라는 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이러면 우리 손영아 전사님한테 몇 시에 예배 끝나고 6시에 저기 마곡의 어떤 식당에서 보자 라고 했으면 네 했으면 거기로 와야지 들은 거지. 예 해놓고 집에 가버리면 안 들은 거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아멘 인생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입술로 삶으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세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말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멘 인생을 살면요 진정으로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고 꼰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멋있는 지난주 청년 말씀 결론처럼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주께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청년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죠. 왜 언제까지 초대교회만 부러워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뭐하러 불신자랑 경쟁하고 사람과 경쟁하고 우리 성경의 인물들과 경쟁해야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초대교회고 우리의 비교 대상은 갈렙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그들이 받은 응답 우리도 받으려고 하고요.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친송받는데 우리는 왜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멋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철 들었다 뭐 철이 없다 이런 표현하는 철이 영어로 시즌이에요. 시즌. 시편 150편의 전체 개요라고 하는 시편 1편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 없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철을 시즌에 따른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맺어요. 철을 잘 따라야 돼요.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름에 마시는 과일이 있어요. 가을에 추수되는 곡식이 있고요. 겨울에 또 나는 과일도 있죠. 다 철이 있습니다. 그 철을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철없는 신자가 많죠. 지금쯤 이 정도 복음 들었으면 감사 감격의 열매가 막 맺어야 되는데 없어요. 40, 50, 60이 되었는데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처럼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불신자면 이해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 모태신앙인데도 그럼 모태신앙이면 여러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고 믿음 안에 자라왔다면 이제 이 지금 시즌은 은혜와 감사의 열매, 막 생명운동의 열매, 막 사랑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갇혀 있고 내 생각대로 교회와 사람과 성도들을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나라에 있지만 세상 나라를 살리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정신, 세상 방법 교회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 판단 정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은 안 해도 속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와 감격 없습니다. 왜 감사 감격 없냐? 마음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관심도 없습니다. 제자 평생 신앙생활에도 제자 없습니다. 재생산 없습니다. 무너진 자 치유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멋이 없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까 봐 두렵죠. 청년회를 몇 년을 있었는데 정성희 목사 메시지를 몇 년을 들었는데 철없는 중직자,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철 따라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피의 가치입니다. 부모님이 추운 겨울에 얼음장 같은 바닥을 맨손으로 걸레를 닦고 쓸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것을 아이들이 안다면 그 받은 선물을 가치 없게 여기진 않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해 주셨다.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지?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달라고 했잖아 라면 때를 쓴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볼 때는 참 속상한 장면이 되겠죠.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예수의 보혈,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 피의 가치를 얼마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물려받았어요. 헛된 행실을 우리 조상들에게. 성경이 말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 받기 전에 우리는 조상들에게 가문에 대물림돼서 뭘 받았어요? 헛된 행실을 받았다니까요. 개혁주의 신학자, 오늘 뭐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표현은,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문화적 풍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킨다. 자, 인류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뭐죠?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인 삶, 그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물려받았고, 죄를 물려받았으니까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 그거밖에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자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내 맘대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보고 망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좋은데 정신 문제 끊임없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죠. 그걸 성경이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어른들이 야 이놈의 망할 집구석, 맞는 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조상들이 계속 물려주고 우리도 물려주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삶과 형식적 종교 생활을 계속 물려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헛되다. 헛되다. 그것으로는 대속받을 수 없다. 은과 금으로 절대 대속함은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니 헛되다. 죄를 이겨야 하나님 만나는데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건 헛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발끈하죠. 대대로 하던 것인데 이거 우리 전통이야, 우리 문화야. 단호합니다. 헛되다. 우리나라 사람들 추석 되면 제사 지냅니다. 산수에다 소주 뿌리고 절합니다. 정성스럽게 합니다. 헛되다. 성경은 제사는 귀신 앞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나 왜? 흑암이 역사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니까. 조상에게 그 헛된 우상과 귀신 섬기는 문화를. 여러분이 가문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분당의 땅이 뭐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그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인데 영적 상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형상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자는 오늘 본문에 헛되다. 요즘 정말 뉴스 보기가 무섭죠. 화요일날 뉴스 봤어요. 뭐 판결 나니까 옛날 일이지만 이제 그 뉴스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군인이 휴가 중에 화장실에 쫓아가서 20대 여자를 성폭행 시도하고 흉기로 찔렀다. 뭐 댓글은 다 뻔하잖아요. 뭐 정신병자네 사형시켜라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 군대 뭐 다니면 20대 청년일 텐데요. 그러려고 태어났을까 애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여성을 살해하려고 얘는 태어났나? 도대체 얘는 조상에게 뭘 받은 거냐, 부모에게. 화장실도 아무데나 못 가요. 여자 청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분명히 있습니다, 흑암의 역사.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쁜 행실이야. 성경은 그걸 나쁜 행실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행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행실, 하나님을 그 떠난 그 상태를 보고 멸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시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미오스라고 합니다. 티미오스. 이 뜻은 가치 있는, 귀중한,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냥 비싸다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배롭다라는 뜻이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요?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홍 같았으면 좀 시뻘건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라요. 양털같이 없어. 마치 한 번도 빨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입니다. 완전 죄였던, 진홍같이 붉은 시꺼먼 죄였던 우리가,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되는 순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눌릴 거에 눌리세요 제발. 하나님 자녀인데 그만큼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에는 없는 가치. 그래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다. 당연한 고백이에요. 뭐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되게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더 귀한 게 없어요. 입만 열면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가치를 아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철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은 없다. 찬양 부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고백을 제일 많이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고 다짐하는 자가 철든 사람이에요. 불평 엄마가 철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철에 맞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열매를 맺음에가 두 번째로 피의 열매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 우리 김하성 선수, 우리 하성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하성이가 메이저리그 한 지도 벌써 4년 넘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저한테 이 사인볼을 한 박스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한 박스를 그때 몇 개인지 몰라요. 20개인가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의 사인공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세대들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인사하고 이런 우리 청년들 이럴 때 한 번씩 특별히 제가 꼭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죠. 또 여러분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너무 좋아하죠. 그걸. 특히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이러고 있다가 엄마가 억지로 불러서 왔다가 있다가 그거 좀 막 갑자기 목사님 최고라 그러고요 껴안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제가 주는 사람 특히 당근에 안 팔 거 약속 받고 비싸요. 하중에 몇십만 하더라고요 사인볼 하나. 그래서 애들이 말씀의 은혜는 안 받고요 하성이 공 하나 받고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시대적인 목사님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있어서 준 건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구원을 주셨는데요 하도 우리 보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자자자 경상도 말로 안아 가져가 그렇게 주셔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 받아야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다 준비하셨다가 이 말세, 이 악한 시대에 구원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선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창세부터 이 말세 시대를 살리라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다르죠. 우리는 조상에게서 가문에서 받은 대로 헛된 행실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게 된 자다. 죄와 저주를 이기신,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칭하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남이 말하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누군 줄 알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되고 풀리고 뭐 좋습니다. 그럼 부수적인 것이죠. 뭐가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뭐 병이 안 나면 예수를 안 믿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광야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모든 소망, 모든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만 두는 삶, 그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당연하죠. 다른 것으로는 참된 대속도,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도 마귀도 우리의 정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 불안, 걱정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와 흑암에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뭘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망했길래 그 사람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뭐 사람이 만든 조직, 사람, 뭐 그거에 상처를 이렇게 받습니까? 그만큼 믿었다는 거 아닌가요? 실망하고 삐지고 상처받고 사람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뭘 소망합니까, 사람을? 사람인데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런 걸 조상에게 물려받았다니까요. 뭐야 그렇게 열광하기도 하고 광분해서 비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광하다 비난하고 비난하다 열광하고. 사람을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열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열매로 너무 충분한데 더 아름다운 열매를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뭘? 형제와 현장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 동역자를 사랑해. 되어져요. 정말 예수 보혈의 가치를 알면 되어져요. 예수 그래서 보혈을 계속 수혈하면 되어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 뜨겁게 사랑해요. 그 사랑을 현장에 전하기를 원해요.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사셨으므로 그 피를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사랑 없는 성화도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 성화됐다라는 증거, 형제와 교회와 현장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형제를 위해, 현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 부분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자타공인 저 고등학교 때 모든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는 정말 이기적이다 그랬어요. 전 그랬어요. 저밖에 몰랐고 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나 때문에 남이 피해본다 미안하지 않았어요. 전 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전 세계 살리겠다 입으로 말했지만 그냥 잘 되고 싶었어요. 나만. 극한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그 친구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민아 정말 너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 너 진짜 이기적인 거 알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응, 알아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기적이었어요. 그거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막 전도한다고 막 찬양 막 버스킹 캠프하는 뭐 어리석어 보이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소망했던 다른 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자존심을 걸레같이 만들어 주시고 예수 보혈 수혈하는 중에 잠깐 은혜 받아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고 내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로 바뀌더라고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 전도 선교만을 위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열을 내는 이유가 저 같은 자가 변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 청년들 다 바뀌는데 목사님 저는 체질 중 안 돼. 아닙니다. 예수 보혈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홀리원 우리 산업국에서 이렇게 스크린 골프 좋아하는 태신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마곡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저희 청년들 중에 골프 친 청년도 같이 해가지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시상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나가서 교회 소개를 했죠. 저도 뭐 골프 선수였지만 안 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제 진짜 10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구석에서 한번 쳐볼까 했는데 몇 명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목사님 치신다 이러면서 따라와가지고 큰일 났다. 몇 번 쳐봤는데 그만두길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시상식 하고 마지막 그냥 한마디 하라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다 초대한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남을 위해 살 사람들이 아닌 거. 이원희가 산업국장이잖아요. 저도 원희를 아는데 여러분 원희 아니고 원희 지인들이 왔더라고. 원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지인들이요. 얼마나 그랬으면. 근데 이 원희가 지금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이 끄덕끄덕 하는 거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랬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보혈의 피가 들어오고 계속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피의 열매입니다. 목사님 나에겐 너무너무 먼 이야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세요. 수혈하세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혹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면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보세요. 확신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혼자서 아침과 밤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나의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풍성히 발라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은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죠. 영국은요,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는 당연하지만 2부, 3부, 4부, 5부 리그라고 다 되게 열광적으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매니아 팬들은 거의 축구에 울고 웃어요. 우상이고 거의 예배처럼 드리죠, 축구를. 영국의 3부 리그 경기가 펼쳐진 2025 올해 3월 15일에 이 경기 하나로 모든 승격이 달린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응원을 하려 모였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티켓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경기에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응원을 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중단이 됐어요. 갑자기 웅성웅성한 거죠. 알고 보니까 한 관중이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의사를 부르고 선수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비상의료팀이 그쪽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선수들은 다 퇴장을 해버리고 게임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그 환자가 안전히 이동할 때까지. 그 사태를 보면서 팀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이 사건은 축구가 얼마나 하찮은 게임에 불과한지 상기시키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축구 중계하는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순간에 축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축구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이야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 보혈은 피가 생명인데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는 전도 관심 없어. 복음 증거 오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외쳐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별로 안 품어져.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의 가치를 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확인시키고 리마인드하면서 확인할 때 반드시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형제와 현장과 영혼과 다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달 동안 보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들으면서 아멘 해보세요. 반드시 굳은 마음은 제거될 것입니다. 묵상의 시작은 들으면, 뭘 들어야 묵상하죠. 들은 게 없는데 묵상이 안 되죠. 들어와야 각인되고 들어오죠. 그래야 되새기죠. 힘이 회복되죠. 특히 목사님 전 정신적으로 좀 힘듭니다.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너무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요 라고 한다면 한 달 지금 주고 계신 보혈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야 증인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괜찮아요. 대신 읽을 때 천천히 몇 장, 10장 빨리 읽으면 소용없어요. 한 장을 읽더라도 믿음으로 소리내서 천천히 읽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시편 읽으세요. 한 장씩. 시편은 짧아요. 한 장씩 소리내서 1분도 안 걸려요. 읽어보십시오. 기도가 되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상처,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아만처럼 깊이 들어간 치부에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할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는 보혈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됩니다. 보배로운 피, 그 능력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는 청년 선교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